오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의 말씀입니다. 주를 기쁘게 하는 삶에 대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미타니 야스토라고 하는 최고 경영자가 있습니다. 그는 가네보라고 하는 제약회사의 말단 사원에서 시작하여 그 회사의 회장이 되고 그 회사를 일본의 초인류 기업으로 성장시킨 신화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시련이 있었습니다. 뛰어난 능력 때문에 왕따를 당하기도 하였고 자청과 실직의 위험도 있었습니다. 그런 야스토가 이런 위기를 극복하고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부인의 독실한 기독교 신앙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위기를 만나 침울해하고 있을 때 아내가 말합니다. 여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세요. 그러다가 혹시 실직이 되더라도 저는 괜찮아요. 저와 둘이서 전도하러 다니면 되잖아요. 그는 부인의 말에 힘을 얻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되자고 삶의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면 타협하거나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그는 가네보 제약회사의 최고 경영자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로 50여 개국의 3,000여 비즈니스맨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는 목사나 전도사가 아닙니다. 그는 평신도입니다. 회사의 일을 모범적으로 수행하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며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되고자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존귀한 인생으로, 성공하는 인생으로 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기쁘게 하며 지금 이 시간 살고 있습니까? 이것은 삶의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의 수준입니다.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기 때문에 점차 사람들에게 외면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이 있습니다. 덕스러운 삶의 수준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삶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높은 수준의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웃에게도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자신에게도 기쁨과 보람이 넘치는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의 주변이 천국으로 바뀌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까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더욱 많이 힘쓰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배웠고 이미 그렇게 실천하고 있다는 칭찬을 바울에게 받았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더욱 많이 힘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배우고 실천하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더욱 많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고 힘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거룩한 삶입니다. 1절로부터 8절에 잘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로마 시대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부도덕한 삶을 살았습니다. 쾌락과 음란함이 가득하며 타락의 극치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삶이란 성적인 음란에서 벗어나 성결하게 사는 것을 뜻합니다. 항구 도시 데살로니가 교회는 성적 타락이 너무나도 심각했습니다. 음란한 문화가 교회 내에 만연했습니다. 믿음이 어린 성도들이 세상의 영향을 거부하며 음란의 유혹을 이기는 것은 쉽지 않으나 아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오늘도 로마 시대 못지않은 성적 타락이 세상에 만연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 타락하고 음란한 성문화가 현대인들을 여러 곳에서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함을 지키며 성결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건강을 지키는 길이고 가정을 지키는 길이며 영적으로도 순결한 삶을 사는 지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순결한 삶을 살아야 하는 정말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뜻은 서로 사랑하는 삶입니다. 9절과 10절을 읽어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9절에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를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칭찬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서로 사랑하는 모습은 사도 바울에게 큰 감동을 주었을 뿐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마음에도 큰 기쁨을 안겨드렸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서로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서로란 1차적으로는 제자끼리를 의미합니다. 먼저 제자들끼리 서로 미워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거창하게 인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다른 누구를 생각하기에 앞서 3년을 동고동락한 제자들 상호 간에 이 사랑을 실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서로 마음에 안 들어도 서로 허물이 크게 보이고 섭섭한 일이 있어도 바로 같은 제자들 간에 서로 사랑하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거창한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거창한 헌신을 하라고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먼 나라에 가서 불행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모두 사랑하라고 그들에게 헌신하라고 하시지 않고 바로 우리 가까이 있는 남편이나 아내 그리고 부모와 자녀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옆에 있는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구태여 멀리 있는 사람,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마음에 두고 사랑하라는 문제를 가지고 깊이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진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않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 요한일서 4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사랑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그럴 때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면 무엇보다도 거룩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형제를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고 우리 자신도 보람과 기쁨을 맛보며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힘쓰는 자들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야 되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거룩한 삶입니다. 아버지의 뜻은 서로 사랑하는 삶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거룩한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로 사랑하는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